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몇 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 후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은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 시대의 그 사사 시대 때 보면은 각기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라는 말이 이분들이 경제적으로는 그 사사시대 때 아주 풍성하죠, 이분들이.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분명한 세계관이 없어서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엔 수많은, 그래서 뒤로 왕이 이제 물론 사울 왕, 그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뭐 훌륭한 신분들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도 보면 19분의 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도 20명의 왕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왕들이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많은 그분들이 주로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문제가 많은 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이. 그래서 기준이 되는 분이 필요해요. 기준이 되는 분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역사를 보더라도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애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왕들이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그러지만은 그 방법대로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결국은 예수님이 로마 그 제국 시대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는 아시리한테 그냥 포로로 잡혀가질 않나, 또 바벨로니아한테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극기하는 이제 로마 제국 시대가 열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셔야지 되는 사람들이, 피조물 사람들의 문제는 피조물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노력들도 많이 하는 분도 있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 절대로 피조물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를 너 스스로 노력을 해서 너 스스로 한번 살아가 봐라.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어린아이한테. 금방 태어난 아이가 부모님들이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인류를 구원할 자 메시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사람들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세주가 한번 돼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의 내가 구세주가 한번 돼줘야지 되겠구나 해서 막 노력을 해가지고 구세주가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본래 처음부터 구세주예요. 처음부터 구세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냥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요즘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제 AI 시대다. 인공지능 시대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로봇가 세상을, 물론 로봇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지만 만들어 놓고 로봇가 앞으로 이 미래가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은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상당히 불안해하면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아마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마다 연구 제목이요 숙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걱정이 되지요. 그러나 이 걱정할 것이 없는 게 뭐냐면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우리가 배우고 실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번쩍 차리고 AI 인공지능 시대에 이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지? 아무나 예측 가능도 없이 그냥 막 흘러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성경에서 우리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세상에 뛰어난 지도자는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당성이 정당성.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해도요, 정당성이 없으면 이거 헛된 일 한 겁니다. 요즘을 분별력 상실시대라고 그래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그래서 이제 남한테 속지만 않으면은 성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릇된 길을 너무 많이 쫓아가는 겁니다. 정보는 막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정보가 과연 옳은 정당성 있는 정보인지 그렇지 않은 정보인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절에 보니까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 망한 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부족한 자들을 보면은요, 마치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기필코 사탄과 죄악에서 구출시켜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지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이 복음의 리더십은 염세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이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잘 못하거든요.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한테 어떤 그런 그 도움을 주면 안 되겠구나. 상황을 봐가면서 핑계를 대면서 이건 안 돼. 이 사람 이게 이 사람들이 잘 해야지 뭐 이렇게 되지. 이게 이런 리더십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우리가 하는 걸 상태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리더십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리더십은 결정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라도 좀 늦었지만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저희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불순종 안 하고 잘 똑바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 테니까 우리를 봐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래서 구원이 되고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벽하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리더십이에요. 우리와 관계가 없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실수할 수 없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리더십은 지휘적 리더십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옳은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다 옳은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훈련을 할 때 데리고 다니면 손을 잡고 다니면서 아주 시청각 교육을 시켰어요.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론도 있죠. 이론으로만 끝나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와서 봐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 큰일 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물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이거 이러다가 이게 죽는 거 아닌가 이랬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이제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아주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말씀 한마디면은 산천초목이 조용해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리더십은 절대로 쇠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낙담하지 아니하고 항상 소망적이니 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공적 사역 중에서도 보면은 병들고 약하고 특히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을 불쌍한 그런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외면하지 않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는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여러분들 집안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그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24절에 보니까는 그 아버지가요, 곧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들이 지금 뭐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 너무 어려운데 어든지 간에 그냥 우리 아이를 살려만 주시면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음의 리더십에 감격하며 실천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많이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도 이게 치료를 못한대요. 이게 면역력을 높여야지.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뭐 의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백신을 이제 개발하고 또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가지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떤지 간에 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분들도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구촌에 막 하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지 돼요. 예수님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도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선교단체들은 지구촌에 있는 지금 78억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복음, 하나님 말씀, 오직 복음만이 미래의 소망임을 증거하는 그런 너무나 귀한 사역자들을 교회에서 많이 배출해내고, 교회도 최종의 결론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뱅 선생님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무지를 깨우치는 거예요. 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들로부터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 되고 이 땅에 왜 왔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복음의 리더십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땅에다 묻어두질 않고,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 그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는 그냥 100% 하나님 믿으니까,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돈 있고 권력 있고 뭐 많이 똑똑하고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믿음 있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물론 공부도 잘하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 믿음까지 좋은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가나안 땅을 가라, 가나안 땅까지 가라 한 것처럼, 우리한테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하는 성교 명령과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하는 문안 명령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도 내가 하는 이 복음 사역을 할 거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계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한다는 사실을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물감증에 사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그 때와 시는 주로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잖아요.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그 날짜와 시를 말하고, 어떤 분들은 장소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늘 종말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날짜와 시는 모르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징조를 봐서 그런 건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을 쉼 없이 해야지 된다는 거죠.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땅에다 묻어두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은 계속 사용을 해야지 돼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땅에다 묻어두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들마다, 선교단체마다 그 목회 지도자,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분들을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그곳에 그 직업이 한 5천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의료 기술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동차 기술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이게 그 건축을 하면서 예배당 건축을 지면서, 어떤 분은 전문의 선교 대상 받은 분 중에서 한 분은 예배당을 100개나 이렇게 예배당을 많이 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또 헤비타트라고 이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에도 동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다 귀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에서 2030년도까지 100만 비즈니스 에이지 미셔너리를 양성하자, 너무 귀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1517년 마르틴 루터, 너무 귀한 분입니다. 종교 개혁을 한 그런 잔 칼뱅이나,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잔 칼뱅 선생님은 이분이 프랑스 분 아닙니까? 스위스 제네바 가가지고 소상공인들을 모아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경영을 얘기를 해주고 많은 분들에게 비전을 주고 말이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덴마크의 구룬투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합시다, 요 삼위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분을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코가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체코라는 나라하고 슬로바키아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야누스라고 하는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개혁 운동을 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정당한 걸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갈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또 많은 그런 그 믿음의
분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목회를 하시고 나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도요, 전문인 선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내가 국내에서만 목회를 했는데 내가 이제 전문인 선교사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분은 시를 쓰시면서, 어떤 분은 또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저소득층 있는 그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율리안 현대 성교 아버지랑 율리안 캐리처럼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보람된 일을 하게 되면 미래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 돼도 얼마든지 귀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크신 축복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배워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